안녕하세요. 성경 사랑하는 이집사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출애굽기 6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의 내용은 언약을 확인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나의 강한 힘을 나타낼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리를 항상 듣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에게 아주 큰 이렇게 언약을 말씀해 주십니다. 9절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하나님의 엄청난 비전을 이스라엘에게 전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 전에 사건이 있었죠. 바로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내보내라 했더니 바로가 되려 노동을 더 그 강도를 높였죠. 그때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비전을 전했지만 오히려 백성들은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들의 말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까. 우리가 모세의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편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 그 악독한 바로가 내 말을 듣겠느냐. 이런 생각은 인간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이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이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학과 무라리요. 레이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브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이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 모세 어머니입니다. 요게벳의 아내로 맞이하였고 아므람은 그 고모와 결혼합니다. 고모와 아버지의 누이 고모와 결혼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레이기 말씀에 주어지기 전까지는 근친혼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근친혼을 했다는 기록들은 아브라함 시대에 그때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일과 엘사방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슬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이 나답과 아비후는 레이기에 그 제사를 잘못 드려서 여호와 앞에 죽게 되는 또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사비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이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7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재앙에 대해서 나옵니다. 10가지 재앙을 총 하나님께서 내리시는데 첫 번째 피재앙에 나오는 내용이 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3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완악하게 한 이유는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따가 같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바로의 마음이 처음부터 완악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13절에 나옵니다. 4절에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모세는 80세 때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40년간 사역을 합니다.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 항상 모세의 나이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절대 늦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일을 묵묵히 또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일인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현인들은 이제 마술사, 요술사도 되고요. 점성술에 해박한 사람들 일 것입니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지금의 마술사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들의 마술사들도 똑같이 그거를 나타낸 겁니다. 그러자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여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원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구절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멀쩡한 사람을 왜 완악하게 했을까? 또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래 완악한 사람들을 이렇게 더 완악하게 하실 수가 있지만 바로가 정말 선하고 착하고 이런 사람을 이렇게 완악하게 하는 장면들은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이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살들로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참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행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8장은 개구리 재앙과 또 파리 재앙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 강가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을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이제 편해지니까 기존에 그런 불편했던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어떤 인간의 그런 간사함을 여기서 드러나는데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이와 같은 행동들을 보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지금부터는 이제 요술사들이 요술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리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니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니라. 고센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재앙들의 특징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구별해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가 참된 신이라는 것을 애굽인들에게 각인시켜 주십니다.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애굽 땅을 나간다고 하니까 바로는 그러지 말고 이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29절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역시도 파리가 또 사라지게 되니까 그 마음이 다시 완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9장은 돌림병과 악성 종기와 7번째 재앙 우바까지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에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의 가축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이쯤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강한 손에 대해서 애굽 사람들도 알 법한데 바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합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종기가 한번 경험해봤던 사람들은 이 고통이 얼마나 참을 수 없는 고통인지 아실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이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의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전무후무한 우박을 내리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이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대부분 사람들이 그 가축을 그 들에 그대로 두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이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스라엘에 있는 곳에는만 우박이 없었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바로 왕의 처음으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이로우시고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게 바로 바로에서부터 나온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음에도 또 이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장면들이 또 이어집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그 우박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곤대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며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사문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리니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요셉 때의 그 바로 왕과 그 신하들과의 비교가 너무나 크게 됩니다. 요셉 때의 바로 왕은 하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었고 또 그의 신하들도 마음이 선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와 반대로 현재 바로는 마음이 엄청나게 완악하고 또 그의 신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완악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예수님 믿는 그 예수님 닮은 마음처럼 선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0장의 주제는 메뚜기 재앙과 흑암 재앙이 나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을까? 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10가지 재앙을 모두 받게 하신 이유는 그들의 그 표징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내 자손의 귀에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을 대대로 전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변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의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하고 오죽했으면 그의 신하들이 바로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시대의 왕은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백성들이 왕 앞에 그런 신 앞에서 신적인 존재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더라는 것은 그 사태가 얼마나 심각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리니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여기서는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됐는데 이런 말입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어야 그렇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단 말이냐.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꼭 어린아이들을 보내야 되냐, 뭐 이런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의 장점만 가서, 어른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에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우리가 메뚜기 때, 이 대한민국은 메뚜기 떼를 뭐 이렇게 경험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외국에 메뚜기 떼들이 나타난 것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쉽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메뚜기가 손가락만 합니다. 일단 메뚜기 자체도 우리나라 메뚜기보다 훨씬 더 크고, 그리고 그 떼가 얼마나 많은지 어둡게 보입니다. 태양을 가리고 온 하늘을 어둡게 메뚜기 떼로 이렇게 가린 것을 저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정말 그게 실제로 눈앞에서 펼쳐졌다면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왔을 것 같습니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해를 가린 거죠. 그만큼 하늘에 빽빽하게 있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메뚜기 떼가 지나간 자리는 하나도 남지가 않습니다.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이제 급히 불러줄 정도면 사태가 심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직 바로 애굽에 바로가 받을 재앙이 남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스라엘 거주하는 곳만 빛이 있었다. 이런 장면을 봤을 때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이 흑암이라는 것이 굉장한 이렇게 사람으로서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해가 뜨지 않고 깜깜한 것이 3일 동안 지속됐다는 것은
굉장히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으로 다가갔을 것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자꾸 조금씩 이렇게 조율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어른들만 가라 했었고 지금은 어린이까지는 가되 양과 소는 짐승들은 놓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왕강을 또 얘기를 하죠.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는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바로가 기분이 굉장히 상한 것 같아요.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네, 하고 오늘은 흑암 재앙까지 했습니다. 다음번에는 11장 또 이제 장자 죽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건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